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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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익히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인 가나는 나사렛에서 약 3마일 정도,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혼례는요, 우리의 혼례와 약간 다릅니다. 보통 이제 혼인잔치, 결혼식을 하면 얼마 정도 하느냐? 최소 3일, 정말 3일, 정말 짧게는 3일, 적어도 일주일, 부자들은 적어도 2주일을 혼례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혼식을 하면 2주 동안 그 집에 잔치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혼례집에서는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혼례잔치를 치르고 있는 이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혼례잔치 하는 과정 속에 예상치 못하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요, 잔치가 아니에요. 잔치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물 마시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때 그 당시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다릅니다. 포도주는 그들에게 포도주는요, 모든 음식과 더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어떤 밥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국도 있고 반찬도 있고 불고기 있고 다 있는데 밥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밥이 떨어진 잔치상,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포도주 없는 혼인 잔치는요,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팬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예. 고무줄이 없는 팬티 입어서 어떻게 됐어요?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이 혼례잔치를 준비하는 혼주에게는요, 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잔치가 아닌 거죠. 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포도주 떨어졌다, 그렇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넉넉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족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그런 경험, 그런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 또한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 없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포도주 없는 혼인잔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중요한 3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포도주 없는 그 혼인잔치에 어떻게 다시 포도주가 생겼는가?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그 문제에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그 문제를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와 같은 정말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죠. 네. 그럴 때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 그 문제를 극복해내는 사람들과 그 문제 앞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은 다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엎드려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을 이겨내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 옆에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힘들고 어려울 그 순간에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내 문제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요, 그 문제 앞에서 함께 땀 흘리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비록 자신이 가진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황한다 할지라도요, 아니야, 괜찮아, 별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바로 마리아가 그 본문의 그런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어가,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그 말하는 말씀을 보면 문장의 주어가 포도주가 아니라 저들에게,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y have no more wine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없다, wine empty, 그러니까 와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물건이나 일어난 사건이 주어가 아니라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주어인 거예요. they, 그 사람이 주어라는 거예요. 좋지 않게 된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있는 그들을 먼저 보는 거죠.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먼저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생기거나 힘들 때 그런 분들이 있죠.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 일이 뭐냐?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일에 대하여 책임 소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낙심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문제를,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일에 집중해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일에 집중하는 거죠. 일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인 거죠. 일에 집중하면요, 사람을 놓칩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예요. 일에 중심을 두고 있으면요, 그 일에 사람이 묻혀버리고 사람을 놓치게 돼요. 그 일이 오히려 생각지도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일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영혼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그런 상황 자체에,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난감한 상황,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공감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마리아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사람의 문제에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간 거죠. 공감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 empathy라는 단어인데, 이 empathy가 처음에 EM이라는 단어가 into,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pathy, 이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뜻은 뭐냐? 그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떤 부부 상담을 하시는 가정 전문가가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이 참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뭐 흔한 말이죠. 예, 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하려면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행복해진다. 말은 이제 뭐 흔한 말이니까 그런갑다 싶은데 그 밑에 예를 드는 게 참 재밌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되는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 이 사람이 열이 많아. 그래서 겨울에도 창문을 계속 열어야 돼. 그렇게 열이 많은 남편이 있고, 아내는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돼. 왜? 몸이 추우니까, 조그만 바람이 들어와서 몸이 추우니까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자는 사람이 이 아내예요. 근데 이 두 명이 만났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남자는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창문 계속 열어야 되고, 여자는 여름에도 계속 창문을 닫아야 돼. 이 둘이 같이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편은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야 되지만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름에 창문을 닫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는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되지만 남편을 위해서 겨울에도 창문을 여는 거예요. 왜 싸우죠? 남편이 열고 아내가 닫으니까 싸워. 근데 반대로 아내가 열고 남편이 계속 닫으면 왜 닫았어? 아니 왜 열었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내 필요와 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행동할 때에 그 행동을 통하여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어떤 가정 전문가 하는 이야기를 보고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입장에서 내 문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혼인잔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인잔치의 혼주의 마음으로 그 걱정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공감하며 그 마리아처럼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고 생각하나요?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축복된 사람이에요.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주님 영광교회 사역할 때 어떤 집사님, 제가 뭐 교구를 섬기면서 어떤 집사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그때 말씀 나누기 최근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되게 믿음에 있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계속 지병이 있으시다가 이제 결국 이제 양로병원에 사시다 결국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됐나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목장 예배가 있어서, 구역 예배가 있어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분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신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지만 병원에 계시면서도 계속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 기도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치 고아가 된 느낌. 뭐 뒤늦게 이제 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서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 됐든 여러분들 형제가 됐든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이 됐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꼭 그거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서 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축복 주십시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달라고 하는 기도 많지만요, 특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나의 아픔을 위하여 같이 공감해주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의 눈물을 내 눈물로 생각하며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숙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된 삶이라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곳에 포도주가 생길 수 있었는가?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러는데, 군대 얘기를 하나 하면 군대를 딱 가면 이등병과 상병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할 수 있어요. 뭐냐? 상병하고 이등병의 제일 큰 차이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이등병은 딱 군대를 왔어요. 전혀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꼼짝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표정이에요. 딱 표정이 그 표정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이등병이에요. 근데 군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조금 알게 되는 것이 이제 군대 고참이 되면서 나중에 그 고참이 이제 병장이 되고 이제 제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이등병이 얼어 있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종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의 모습의 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등병을 놀려 먹을 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물을 떠와라. 그러면 물을 떠오면 그 물을 떠오고 나서 다른 고참이 그래요. 왜 물 떠왔냐고 뭐라 해요. 그리고 나서 왜 물 떠왔냐고 뭐라 하면 그걸 가만히 있다가 물을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왜 갖다 놓냐고 뭐라 해요.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거 가지고 놀리면서 그렇게 놀려요. 지금 만약에 이 하인들이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지만 만약에 그냥 물동이에 떠놨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들겨 맞을 일이라고요. 물을 떠왔잖아요. 연회장에 물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덩어리가 그렇게 뭐 좋은 물덩어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손을 씻기 위해서 떠놓는 그런 물통이에요. 그 대여섯 대는 동일한 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문 앞에서 자기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런 물통이 바로 그 돌 항아리인데 거기에 떠놓은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 마시라고 포도주라고 갖다 준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돼서 그랬을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 저는 그 생각해요.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만약 그 손이 주인의 아들에게 시켰다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아들에게 시켰으면 절대 안 했어요. 근데 종은 어때요? 뭔가를 시켰을 때에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시킨 그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종이에요. 우리의 생각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그대로 중요해요. 우리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지혜, 자기의 생각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은 뭐냐?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훈련이 종에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포도주의 은혜가 일어나지 못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찔리네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 말씀이 들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에 맞서.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나가지 못해요. 내 잘못이 있으면 불구하고 용서한다, 미안하다 말을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놀라운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다시 생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 말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가 세 번째 날이라는 거예요. 즉 혼인잔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세 번째 날에 일주일을 계획했는지 며칠을 계획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 번째 날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면 가난한 사람, 정말 없는 사람들은 최소 3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정말 부족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웠다면 3일을 계획을 세우고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아무튼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포도주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 갖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순종을 하고 필요하죠. 근데 그걸 다 갖다 놔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죠.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또 일해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냐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단추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의 문제예요. 형편, 상황, 환경, 이거 문제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힘이 있고요, 잘하고요, 최선을 다해도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은 물론 안 되지만 되는 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내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으로 된 것이라면 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되냐 되지 않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녀들 키우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춘기 부모를 둔 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감하시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요, 남는 것은 흔적이 있는 찬송가와 성강책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내가 맞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많은 성도님들 착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답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해답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문제라고요, 어려움이라고요, 고통이고 환경이고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답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못 가요. 왜? 해답이 없어서 못 간대요. 아니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라파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예로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첫 번째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저는 함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제일 첫 번째 보여주시기 원하는 기적은요, 양의 기적이 아니에요. 질의 기적이에요. 존재의 기적이에요. 이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생각해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막 만나와 비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막 더 주시고 양적으로 확 늘어나는 기적을 원해요. 그죠? 그런 기적 같은 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 같이 마찬가지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양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질적인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잊기 바라요. 주님, 우리 집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제 차가 좀 더 좋아지고, 제 어카운트가 더 풍성해지고, 내 성적이 좀 더 올라가고, 내가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이런 양적인 변화를 원해요. 이런 기적의 변화를 원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런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정말 마실 수 없는 그 쓴물이 나무 조각 하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상징하는 그 나무 조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화된 것처럼, 죄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쓴물과 같은 인생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물 웅덩이에 담겨있는 평범한 물, 아무런 가치 없는 똑같은 양의 그 물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포도주로 변화되듯, 양이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가 변한 거죠. 그 변화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의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후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니 포도주 만들었다고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영광이래요. 무슨 가문의 영광도 아니고 영광을 나타내셨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건 그냥 물을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즐겼어요. 땡인 줄 알았는데 중요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입니다. 우리가 벌써 2019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9월달 이제 마지막 1, 4분기가 들어됐어요. 3, 4분기가 시작됐어요. 벌써 이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정말 포도주 없는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실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가치한 맹물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기쁨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동안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